말씀 봉독은 요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하겠고요. 본문은 31절부터 50절까지지만 봉독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무엇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두 자, 예수님은 이전 저저번 그 본문에서 그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래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의 밀이 되셨으며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바로 능력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져 죽음으로 드러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두 가지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이제입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보통 마지막 심판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처럼 시작된 심판의 끝일 뿐이에요.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영적 의미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옥이 없는 천국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될 것이라는 의미, 즉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누구는 어둠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심판에 이르고 누구는 빛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중간 영역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 한 분에 의한 모든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시작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 빛이신 예수께서 계시는 동안 그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대를 뭐라고 부르나요?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죠. 그죠?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요. 성령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에는 구원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간의 수명이 정말 짧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오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과연 따르고 있나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일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의 뜻을 계속 이어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를 따르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너무 거대 담론만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큰 거 좋아하죠. 큰 거, 큰 집, 큰 차 좋아하잖아요. 너무 거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판과 구원의 일을 너무 빨리, 또 우리나라 사람 빨리 좋아하죠. 너무 빨리, 또 큰 거 좋아하죠. 너무 크게 이루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도 벌이고요, 단체를 결성하고요, 세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세상이라는 덩어리와 맞서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각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운동도 단체도 제도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처럼 하나의 밀로 죽는 단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심판을 전달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한 사람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운동, 단체, 제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산지교회 올해 슬로건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 단 한 분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의 미리 되심으로 세상의 심판을 선언한 한 분이신 예수, 그분의 교훈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단 한 분이 되신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단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하여 대결할 수 있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 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소극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밀로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고,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이게 만만한 신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부러워한다고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부러워하는 신분이라고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을 말이죠. 그럼 심판과 구원이 시작된 이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그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의 시선을 청중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예수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으로서 들은 바를 누가 믿는가, 들은 바를 누가 행하는가에 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단으로 묶고 하나님 나라에 넣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그것은 확연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교회 안과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로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반응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완고하여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넘치는 시대인가요? 뭐 조금만 이제는 정말 말씀을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지난주 예를 들었죠. 제 친구 중에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분명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친구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그 친구 예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분명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이 시작된 시대 속에서 인간들의 불신을 보며 그 불신자를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네, 누구지? 막 찾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만약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듣지 못해서 안타깝고, 들은 사람이라면 믿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못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서 못 받는 것입니다. 귀가 닫혀서 못 받는 것이에요.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서 소개되는 부류는 믿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표현의 관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표현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관원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원들의 문제점은 정확한 그 고백이 필요할 때에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애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일인 것이에요. 유대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뿌리 깊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상대로 인식되는 현상이 유대인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이건 단지 관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승천 후에도 성령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세요. 진즉 항복하세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침내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도 십자가에서 하나의 밀이 되기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듣고 누가 그것을 믿어 삶으로 연결시키는가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만일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끝까지 있다면 그건 안타까운 것이에요. 가라지는 가라진 상태로 큰다고 하였습니다. 자란다고 하였어요. 가라진 거예요. 설사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가라지로 자랄 뿐이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나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창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 우리 각자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그분 자체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상황과 상관없으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든 세상에서 못 나가든 가난하든 빈하든 병든 자든 건강하든 어떠한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홀로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만약에 24시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루에 10분씩 20분씩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꼭 거울 보고 나오시죠. 거울 보는 그 시간에 거울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나가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 예수를 드러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우물우물 저 교회 사실은 교회 나가요, 이게 아니라 드러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내가 훌륭한 인격이 되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훌륭한 인격이 되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좀, 항상 우리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한 공통적인 얘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좀 잘 되고 좀 착해지면,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좀 착해지면 교회 나갈게. 절대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착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예수를 드러낼게. 그럼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연예인들 연예 시상하는 것처럼 내가 대상 받으면 그때 예수님을 드러낼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함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고도 표현하지 않는 관원들에 이어서 성경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인이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 오늘 시작할 때 봉독을 안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먼저 47절 48절 말씀부터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주로도 오시는데
예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47절에서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이제 벌써 갸웃하게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은 그건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하게 살아라, 내가 심판 안 하니까, 이 말씀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구원과 심판은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말씀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지금 47절에서는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48절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심판하시는 이는 당신이 하신 말이 심판한다고 지금 해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좀 새로운 개념이 생겨요. 참 예수님이 참 정말 표현을 정말 멋들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건.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즉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은 절대로 너희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라라고 주신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해보시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율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지금 그래도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질질질 끌고선 구원자이신 예수 앞에 지금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십자가 앞에 끌고 온 사람은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매우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에겐, 그 율법을 가지고 오는 자에겐 그 율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이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 율법책을 흔들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그 자에게 물을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느냐? 라고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 간음하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이 지켰다는 그 율법을 예수 십자가 앞에서 흔든다고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한 것도 간음이다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했어요, 내가 저것도 했어요, 내가 구제도 했어요, 내가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씩 했어요, 내가 말씀을 하루에 1장씩 읽었어요, 성경 통독 100번 1000번 했어요 라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대전제로 해요.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란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첫째,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44절, 45절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 세상은 이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적인 대상으로 토론한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의 대상으로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대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 이데올로기, 정의론, 인간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살 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외골수, 꼴통, 보수라는 말을 들어도 전 좋습니다. 세상의 온갖 비난과 욕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둘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46절에서 방금 읽어드린 그 4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속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셨어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절대 죄인의 신분이 아니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PPT가 있긴 하지만 한번 그래도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신약성경 411면인데 그 성경이 있으신 분 펼쳐보세요. 12장 앞부분은 읽지 않겠는데 이 앞부분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거기 보면 막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는데 막 그걸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삼키려고 하고. 이건 사탄이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결국 실패하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영적 세계의 전쟁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묵시적 표현과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10절을 보면 사단에 대하여 일단 뭐라고 적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참수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이 사탄이 욥도 뭐 하나님 복을 다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화를 슬슬 돋구죠. 그래서 욥을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늘 거기에 사탄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나타난 이유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난 이유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탄은. 즉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참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은 이제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나서 참소하지는 못하지만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을 내어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게 된 그 참소회를 계속하여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죠.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까지 게 무슨 목사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까지 게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외부에 알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참소를 못하니까 우리 양심에 대고 참소를 하는 거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근접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도 못 올립니다. 근데 우리 양심에 대고 참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우리를 다시 어둠 속으로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괴하는 것이죠. 유괴. 물론 예수를 믿어도 죄된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죄인이냐 여부는 사실 일시적인 것이고 끝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에서의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분이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된 행위를 해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즉 의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란 다른 말로 이코르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 죄인 이코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무슨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산자, 즉 의인만이 회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먼저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일단 살려놓고 나서 믿음을 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보통은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회개도 빵하게 되지만 논리적으로 믿음이 회개보다 먼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가 한참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음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회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요.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조차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믿게 된 것에 대한 그 공로가 회개조차 공로가 될 수 없다고요. 믿음을 주신 자가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회개도 그래서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사탄은 이미 죄인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 우리에게 계속하여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사탄이 일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 참소를 합니다. 솔직히 사실 이 사탄이 매우 교활하고 나쁜 게 그 죄된 행위를 짓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탄이 놓은 그 덫에 걸리는 거라고요. 죄의 원천은 뱀에서 시작하잖아요. 왜 창세기에서 뱀이 느닷없이 등장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원천은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 자신 인간에게 온 것도 아니야. 죄의 원천은 뱀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느닷없이 뱀이 등장하는 거라고요. 죄의 원천은 뱀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 교활한 사탄은 자신이 던져놓은 그 죄라는 덫에 걸려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죄감까지 들게 하는 것이에요. 어둠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심하시기 바라요. 왜 우리를 빛에서 어둠의 자리에 다시 사탄이 앉히려는지 그 사탄의 목적을 아셔야 한다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탄은 솔직히 최종 타켓이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요. 예수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요.
왜 예수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일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알아요, 사탄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늦춰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산다는 걸 안다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내가 죄 지은 걸 가지고 다 사탄 탓하고 사탄 탓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문제이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할 구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흔들림 없이 믿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빛을 말 아래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한 분으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계속하여 그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이 땅에서의 전쟁도 결론은 우리의 승리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환경이나 처지나 우리의 부족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하여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고 있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탄을 내쫓는 우리의 전쟁이며 우리를 통한 심판의 진행형, 구원의 진행형인 것이에요. 우리가 드러내는 예수로 인하여 심판과 구원은 지금도 이 땅에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부디 예수를 믿어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한 빛의 자녀임을 명심하며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전쟁의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